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일어나지요. 대적자들은 그들의 정체와 숨은 어두를 철저하게 숨긴 채 우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그리고 족장들은 단호히 거절하지요. 그 대적자들은 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갑자기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유다 자손의 손을 약하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전방위적인 위협과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을 또한 성전 재건 계획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6절이 위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리고 7절부터는 아닥사스다 왕 죄의 기간에 있었던 성벽 복원에 대한 그런 방해와 회방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약간 의아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겠지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문 6절과 23절 이 긴 구절은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이후에 한참 뒤에 있었던 성벽 중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그 성전 재건은 당시 토착민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의 철저한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약 16년간 중단이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다시 시작되어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런데 6절과 이 23절의 긴 구절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왕이지요. 우리가 잠깐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잠시 살펴보면 1대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었지요. 그 다음 2대 왕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리고 3대 왕이 스베르디스입니다. 그리고 4대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5대 왕이 바로 아하수에르, 바로 에스더의 그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르, 그리고 6대 왕이 아닥사스다. 이렇게 본다면 아하수에르와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 왕 이후에 있었던 그런 왕인데 오늘 6절부터 23절에 등장하고 마지막 24절에 다리오 왕이 등장한다. 연대기적 순서가 굉장히 모순이 있지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6절과 23절에서 다리오 왕보다 후대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과 아닥사스다 왕 제2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성벽 복원 공사,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4절에서 다리오 왕 때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다고 하는 이 기술은 연대기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4장 24절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한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4장 5절 다음에 기술되어야 연대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지요. 결국 4장 6절로 23절은 4장 1절과 5절 및 24절 사이에 들어간 일종의 삽입 구절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라 기자가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전개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연대기적 시대 순수에 대한 단순한 착오나 오류로 간주해야 할까? 아니면 저자의 또 다른 의도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본문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후자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6절과 23절이라고 하는 이 긴 구절을 삽입한 까닭은 바로 에스라가 또 다른 의도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굳이 이런 연대기적 순수에 대한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삽입 구절을 넣어서 내용 전환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또 6절의 시작이 또라고 하는 접속사로 내용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또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사태나 행동이 계속 거듭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성벽 재건은 물론이거니와 성벽 복원 과정에서도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 즉 그들의 끈질긴 회방과 비방과 모략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전 재건에만 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벽 복원 공사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계속 방해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벽 복원 공사 이 구절을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더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과 이 관련한 그들의 방해 공작을 성벽 복원 방해와 오버랩시키면서 대적자들의 방해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 복원 과정에서도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계속되었는가를 이 독자들에게 에스라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에스라 기자가 성전 재건과 성벽 복원 공사를 뒤섞어서 기술한 이 사실은 연대기적 원리나 순서를 무시하더라도 대적자들의 그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동일한 주제를 이 에스라는 다루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과 23절 이 긴 구절을 성벽 복원 공사와 관련한 이 긴 구절을 삽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아수에르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라고 하는 내용 전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서 말하는 성벽 중건을 방해한 그들은 이미 4장 1절로 5절에서 언급된 성전 재건을 회방한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그 땅의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과 성전 복원을 방해한 세력이 동일한 집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 전개 방식을 에스라가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말하자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할 때 단지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성벽이 함께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온전히 세운다라고 그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백성과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이 바로 이 삼각형 구조가 완성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공사와 성벽 부근공사를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추후에 성전이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지요. 바로 이런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이 삼각형 구조로 반드시 세워졌을 때, 똑바로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는 성전과 성벽을 별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벽이 함께 지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는 성전과 성벽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는 성전 재건과 관련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비록 연대기적인 심각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성벽 복음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영성교회로 창립한 지가 이제 2년이 되어 갑니다. 은혜 영성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도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단지 성전만 세운다고 해서, 예배당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백성들이 일어나야만, 그리고 그 참 백성을, 그리고 그 예배당을 보호하는 그 방어막이 되는 성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전, 은혜 영성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 은혜 영성교회가, 조국교회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정신과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벽 복원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토착민 세력들의 방해 공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가?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락과 다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서서 진술하였더라.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토착민 세력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바로 이 상소문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다시 말씀드려서 고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7장부터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려서 성벽 복원을 방해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쭉 이어지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했던 토착민 세력들이 방백 러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그의 동료들과 공조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소문을 한번 보십시오. 감추고 있던 자신들의 본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방해 공작이 얼마나 교모하고 조직적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없는 내용까지 조작하고 과대 포장하는,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올리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은 그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고소했다. 6절에 보면 아수에로가 저기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 고소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소, 고발은 히브리어로 시터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어근어지요. 시터나, 사탄 비슷하지요. 곧 참소자, 참소자와 같은 어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두고 본문을 읽으면 더 의미 있는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이 토착민 세력들은 사단과 동일한 영적인 세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들이 고소했다, 고발한 것은 사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과 이 토착민 세력들, 방해 공작을 벌였던 이들을 우리는 사탄과 같은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간주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게 되면 더 의미 있는 내용을 풍성히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본문에 등장하는 가시적인 사건 하나하나에만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 세력인 그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방해하면서 이들의 신앙과 삶을 무력화시키는지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하면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귓전에 너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과 그런 삶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귓전을 계속 때리면서 그러한 고소고발을 일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인 사탄이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토착민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과 신앙을 무력화시키려는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은 12절과 1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아예 이 처음부터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에게 무슨 악한 행위나 위협을 가했습니까? 고레서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올라온 이들은 단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복원되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을 폐역하고 악한 행위로 본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그런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얼마나 방해 공작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까?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토착민 세력들이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복원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고자 했던 이들에게 바로 그들은 비역하고 악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곳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심각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들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위험과 위해가 얼마나 교활한지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기정사실화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미래 일에 대한 기정사실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그런 행위로 미래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겠는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당연시하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리에게 고소고발을 하고 우리의 기점에 계속해서 맴돌면서 그러한 위해와 위협을 가는 것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미래 일에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는 그 사실을, 그 일들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이들의 그 교모하고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한번 보십시오. 이를테면 그들은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공되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자들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신들 마음대로 꾸미고 조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과대 포장해서 바사 왕에게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바사 왕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적자들은 성벽 복원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자신들의 그 이해관계와 연관시키지 않고 오로지 바사왕과 관련시키는 관계함을 보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였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누려왔고 지금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 사마리아와 유다 전역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그 주도적인 어떤 모습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는 싹 빼버리고 바사왕 자신에게만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바사왕의 녹봉을 받고 있는 신하로서 차마 그런 일로 말미암아 바사왕의 그 수치를 다하는 꼴을 차마 보지 못하겠으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고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며 모두 바사왕을 위한 자신들의 충정과 충복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차 부각시키고 있지요. 또한 대적자들의 고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과거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역사를 이제 과거의 역사를 회상시키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합니다. 즉 바사왕에게 조상들의 사기를 한번 살펴보라고 하면서 과거의 이스라엘이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했다고 바사왕에게 구하게 되지요. 그들은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벌이고 있는 이 성벽 복원도 종국에는 바사에 맞서 이 반역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사왕을 설득합니다. 과거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면서 현재 일을 가늠해보는 그런 강경함을 보이지요. 결국 위에서 언급한 대적자들의 이러한 고소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바사 제국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될 세력으로 바사왕에게 인식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은 성읍이 중건되어서 또한 성곽이 중공되면 향후에 왕의 그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간언합니다. 즉 그들은 유다 땅에 대한 바사왕의 주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적자들의 고소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들의 고소에 설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요약한데 그들의 그 방해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며 조직적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대적자들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성벽 이 복원으로 초래되는 결과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덜먹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역사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현재 벌이고 있는 이 성벽 복원 공사도 미래의 바사왕에게 반역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그를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 복원을 통해 초래될 이스라엘의 잠재적 위험성을 부각시킨 이 대적자들의 관계와 모락에 설득당하면서 지금 당장 성벽 복원을 중단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성벽 복원은 언제까지 중단되어집니까? 바로 성벽 복원은 바벨론 3차 기한을 통해 올라온 느헤미야가 그 공사를 재개할 때까지 한동안 중단되어집니다.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오늘 에스라 4장 1절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이 느헤미야 1장 2절과 3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동료가 언급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말은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벽을 복원하고자 그 기초를 놓고 성곽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소문으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은 당장 성벽 복원 공사를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우리 4장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동료가 느헤미야에게 이 보고했던 그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 이 말은 예루살렘 그 성이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성전은 이미 재건된 이후에 성벽 복원 공사도 하게 되는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로 말미암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던 그 성벽도 이들이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되어 가던 예루살렘 성은 다시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내용은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따라서 느헤미야가 전해드는 예루살렘 성의 이 상황은 아닥사스다 왕 때 성벽 복원 중이던 공사가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받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바벨론에서 3차 기한을 통해서 성벽을 복원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이 내린 조서는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한번 이러하겠다고 내린 그 결정과 조서는 도저히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내가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복원 공사를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그의 허락을 받고 또한 조서를 가지고 성벽 복원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조서를 한번 내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데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여기에 복선이 깔려있지요. 느헤미야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그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조서가 변개되어집니다. 다시 성벽 복원 공사를 하러 가는 조서를 내리게 되지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조서는 한번 내려지면 절대로 변개할 수도 없고 그 결정 내용은 변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이유로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지금 성벽 복원 공사 조서를 내리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말은 그 의미 속에 이 말의 의미 속에 복선이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다른 조서가 내려지면서 성벽이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지. 그런데 우리는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으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성전은 16년간 중단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 16년 동안 공사 재개를 위해서 그들은 어떤 수고와 어떤 예를 썼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 선지자는 이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행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학계서 3장과 1장 3절과 7절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학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물론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언약 공동체가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야심차게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가장 주된 이유는 분명히 말할 것도 없이 제적자들의 끊임없는 관계와 모략, 계략, 그리고 조직적이고 집요한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그렇게 오랫동안 중단된 이유를 대적자들의 방해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판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 신앙에 대한 나태함과 게으름 등 내부적인 요인으로 그것을 지목하면서 질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칙령을 반포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점이 바로 고레스 왕 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자들의 방해 공작에 대한 그 정보와 상세한 사실들을 고레스 왕에게 적극적으로 탄원하거나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을 피력하지 않은 까닭은 그들의 거센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점점 그들에게 더해지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회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너무도 야심차게 시작한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는 간대원 되었고 다 사라지고 어느덧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나태함과 게으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의 삶은 바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판대간 집에 거했지만 그들의 소출은 훨씬 적어지고 그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판대간 집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더 나빠지는, 결과적으로 더 불행한 그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더 불행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들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16년 동안 손을 놓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안을 먼저 구했을 때에 이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깨우치는 장면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랍고 오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여타 다양한 적극적인 시도를 계속 견지해야 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칙령을 반포해서 그 먼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했던 고레스 칙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에게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과 정보를 알려주면서 충분히
성령 재건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적극적인 모습과 여타의 시도를 이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의 삶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그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성화의 몫에 우리에게도 참여하도록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주도하심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반응을 해서, 전인의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성도의 이 반응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 기둥 하나하나가 다 죄와 허물로 지어졌던 집을 허물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 그분을 우리가 기초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아서 지금까지 죄와 허물로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재료를 세워서 우리의 집을 지었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재료로 삼아서 하나하나 다시 세워져 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 재료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재료 삼아서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면서 방해 공작과 관계와 모략과 그런 수많은 위협들과 과의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재료 삼아서 그분의 집을 지어가는 것,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화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성화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중생 때부터 시작하게 하신 그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분께 구하면서 어려움과 방해 공작과 이 사단의 수많은 모략과 관계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들은 그 성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방해 공작으로 나사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